분명하고 확실합니다. 7절에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또 8절에는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위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겉모습만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통찰력이 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오는 통찰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통찰력 있게,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겉모습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 시각이,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가끔 뭐 그런 거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이 옷 색깔이 뭐 파란색이냐 누리끼끼한 색깔이냐 갖다 주면은 다 달라요.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각자의 시각이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겉모습으로만 보자면은 사실은 겉모습의 기준으로만 보자면은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대로 나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겉모습으로 본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자면은 나만, 이 도시에서 나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남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7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한 경우 겉모습,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저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 구원은 내 말이나 나의 행동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좌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보자면은 이 도시에서 나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남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겉모습 기준으로 나의 시각이 절대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도시에서 나만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혹은 그러면은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만 최고로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만 최고인가? 이건 더더욱 아니죠. 뭐 우리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험으로 보자면은 모든 저주받을 이단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 집단만이 유일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중요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그럼 우리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가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생각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모든 이단들이 앞서 갔던 길이죠. 그러면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모자르고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검증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은 최고의 성경이다.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믿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개혁 성경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개혁 성경으로. 이 사람들 속에서, 크리스찬 손에서 올바른 성경을 빼앗으려는 자들은 어떤 논리를 펴냐 하면은 영어 성경이 어떻고,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고, 헬라어 성경이 어떻고, 번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읽을 것인지 개혁 성경 읽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최고냐, 우리 교회 믿음이 최고냐, 우리 목사가 최고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의 길이고. 그럼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손에 가지고 있고 믿고 읽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최고의 성경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읽고 이해하고 믿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신자라 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라. 그런 길로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되고 확인했듯이 개혁 성경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8절에는 사도 바울은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권위. 이런 목회자들이나 좀 어떤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권위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냥 권위라고 나오는데 꼭 하나를 덧붙여서 권위를 말합니다. 영적 권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권위 이런 거 없어요. 성경 그냥 권위예요. 권위, authority예요. 근데 꼭 뭐를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보태서 말하면 그때 이제 수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영적 권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권위예요. 권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았는데,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았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라는 거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대조가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으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힘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영적 권위 이런 거 아니고요. 권위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냐, 세우라고 주신 것이냐. 무너뜨린다라는 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struction, destroy, 그래서 이런 말을 이건 아주 쉬운 단어예요. 중학교 이제 애들이 배우는 것인데 destruction, destroy,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세운다는 것은 edify 그래, edification, edify. 자, 두 가지 단어가 대조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건물 짓는 일. 우리 형제님들도 이제 건물 짓는 일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물 짓는 일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빌딩이라 그러죠. 빌딩. 건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올리는 일을 빌딩이라 그래요.
같은 의미예요. 세운다 했을 때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은 edify라는 단어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을 짓는 거와 같은 의미, 빌딩을 쌓는다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edify인데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표현할 때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edify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세운다, 뭐 사전에 찾아보면 뭐 덕을 세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간 빌딩과 같은 말이구나. 자,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러니까 막 돌과 나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올리는 작업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살짝 구분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로 예루살렘에 있는 돌과 나무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작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돌들로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집을 세우는 작업을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교회, 영적인 집을 세워가는 것, 믿음 안에 성도들을 세워간다 했을 때는 우리말로는 잘 구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빌딩인지 에디파이인지. 근데 에디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이니까 좀 자주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왜? 이 에디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껴두셨던 단어고 또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교회와 관련돼서만 사용됩니다. 에디파이라는 단어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권위가 주어졌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데 힘이 주어졌는데 이 목적이 두 가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요. 건물을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철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혹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세우는 데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과 그 지식과 그 힘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뜨리는, 디스트로이 하는 방향으로 쓰겠느냐? 세우는, 에디파이 하는 방향으로 쓰겠느냐? 이 두 번째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을 때 그 작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을 지을 때의 작업을 이 에디파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많이 나오진 않으니 뭐 이렇게 한영대역을 보시는 분들은 그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살짝 거기다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자, 이 에디파이는 신약 성경에만 사용됐고 그 중에서도 교회와 관련돼서만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그냥 빌딩입니다. 빌딩,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등장하죠?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하면은 볼 것도 없어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에디파이입니다. 에디파이. 이것을 그냥 빌딩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성경 공부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지 실제 이렇게 돌과 나무로 건축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에디파이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자, 여기 이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자, 여기다 이제 또 서로를 뭐 합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에디파이.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집을 짓는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전직이 목수시지 않았는가, 좀 더 잘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 그 구조를.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의 돌과 나무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작업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작업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오서리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파워가 주어졌습니다.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워, 이 권위, 이 지식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한쪽은 destroy,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한쪽은 edify, 세우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성도를 세워준다 했을 때 edify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막 말이 어려우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으니까 대단한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 그거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8절 본문으로 오면은 이 edify와 반대말을 이렇게 같이 둠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edify는 교회와 짝을 이루는 단어인데 이 반대말은 말씀드렸듯이 무너뜨린다. 8절에 있죠? 영어로는 destroy, 무너뜨린다. 그냥 건물이 무너지듯이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물을 철거하듯이 믿음도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망가지듯이 믿음도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이제 로마서 14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5절. 로마서 14장 15절. 자, 제가 봅니다. 이제 어떤 믿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한다, 이게 destroy예요. edify의 반대말이죠.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문맥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추어탕이나 삼겹살이나 순댓국밥을 먹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좀 지식이 온전하지 않고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 앞에서 굳이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이 점심 먹을 때, 요새 점심을 안 먹으니까 안전한데 점심 먹을 때 굳이 옆 동네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 머리를 갖다가 젓갈로 파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집에서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이런 지식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굳이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옆 동네에서 배달해 온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 머리를 먹을 필요가 없겠다. 그 얘기예요. 15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정당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추어탕을 먹거나 삼겹살을 먹거나 순댓국밥을 먹거나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머리를 먹거나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당한데 사랑이 없으면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디스트로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게 무너뜨린다, 디스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무너뜨린다, 디스트로이라는 단어와 세운다, 믿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에디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23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23절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자, 사도 바울의 이전 행적과 구원받고 나서 지금 행적을 비교하고 있지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멸했습니다. 멸망시켰어요. 망가뜨렸어요. 무너뜨렸어요. 23절에 디스트로이 한 거예요. 믿음을. 자, 건물만 무너뜨리고 건물만 망가뜨리고 건물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도, 성도도 망가뜨리고 성도도 무너뜨리고 성도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겠죠. 뭐 멸망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뭐 죽는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아하, 꼭 그것만은 아니구나. 또 영적으로 지금 이 에디파이의 반대말로도 멸망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믿음을 멸망시켰다, 디스토리 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행적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와 두 가지 방향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쪽은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디스트로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한쪽은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에디파이, 세워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쓴 것이에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권위가 주어졌다면, 파워가, 능력이 주어졌다면, 어떤 지식이 주어졌다면, 남다른 어떤 자격이 주어졌다면 다른 성도들의 믿음,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두 가지 방향의 그러한 선택지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에디파이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우는 쪽으로. 그렇죠? 무너뜨리는 쪽이 아니라, 디스트로이 하는 쪽이 아니라 에디파이 하는 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정말 성경을 두고 옳게 판단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너뜨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세워주는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성경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 성경 기록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신뢰함이 없는 사람들이 설교자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는, 망가지는, 디스트로이 되는 쪽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눈에 옳은 대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겉모습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내 관점이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눈에 옳은 대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도로서의 그런 판단, 성도로서의 말과 성도로서의 행동이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느 쪽 영향인가, 디스트로이인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쪽인가, 에디파이, 세우는 쪽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아까 로마서 14장에서 보았죠? 그런 생각을, 사고를 할 줄 알을 때 그 사람의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사랑 그러면 자매님 안녕하셨어요. 형제님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처신이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 디스트로이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에디파이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모이면 우리가 교제도 하고 서로 말을 섞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제하고 말을 섞을 때 성도들이 말과 대화의 기술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말할 때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언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할 자유가 있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6개월 이상 하던 분들이 저에게 많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언어의 자유가 있다. 무슨 말이든 다 해요. 자, 그러나 무슨 말이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나의 교제할 때 나의 말이, 나의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디스트로이, 무너뜨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에디파이, 세우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해야죠. 만약에 디스트로이, 무너뜨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그것은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져왔어도 담고 그대로 집에 가세요. 아시겠어요? 예. 자, 에베소 4장에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29절에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오직 세워주는 일, 이 에디파이입니다. 보셨습니까? 에디파이. 교회 함께 모였어요. 자, 물론 저는 목사로서 보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어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른 종교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말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패한 대화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을 교제하고 무슨 말로 대화하는가? 에디파이에 쓸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디스토리 쪽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저 형제, 저 자매가 들으면은 에디파이가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오히려 디스토리 쪽으로 무너지거나 상하거나 뭔가 망가지는 쪽으로 나갈 것 같아. 그럼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지요? 목사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굳이 하나하나 말을 제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목회자로서 언어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쪽으로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하, 에디파이가 되는 말만 꺼내야 되는구나 오늘. 요건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렸듯이 왜 성령님께서 이 에디파이라는 단어를 아껴두셨다가 신약 성경에서만 기록해 놓으시고 또 교회와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물을 짓듯이. 여러분 건물, 작은 건물, 큰 건물 지을 때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그냥 뚝딱 지은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물을 짓는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건물을 짓는 걸 에디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스트로이, 무너뜨리는 쪽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건축자, 빌더이듯이 왜 보디 빌더 그러잖아요. 몸을 세운다, 몸을 만드는 사람, 보디 빌더 그러죠. 건축자. 주님께서 건축자이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 이제 집 질 때 좋은 재료를 가득 쌓아둘 수 있습니다. 왜 집 지려면은 뭐 모래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모래도 좋은 모래 있고 나쁜 모래 있잖아요. 뭐 소금이 염분이 섞인 모래가 있고 깨끗한 모래가 있고, 좋은 시멘트가 있고 나쁜 시멘트가 있고, 철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뭐 유리도 필요하고, 실내 뭐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벽지도 필요하고, 무슨 뭐 욕조도 필요하고, 그렇죠? 수도꼭지도 필요하고 문짝도 필요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재료, 집을 질 수 있는 좋은 자재, 좋은 재료들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득 쌓아둔 거랑 실제로 건축 과정, 집을 지어가는 과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집을 든든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가득 쌓아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빌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집이 되는 것이죠. 그냥 좋은 재료를 쌓아두기만 하면은 그냥 그거는 자재상이 되는 거지요. 자재상.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빌더, 건축가이듯이 우리도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건물은 요새는 이제 이 철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지만 이 교회를 말하고 영적인 집을 짓는 데는 이 철거 분야는 없어요. 이건 나쁜 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주는 일이 실제로 건물을 올리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과 그 표현과 그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어떤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자재, 아무리 좋은 벽돌, 아무리 좋은 시멘트, 아무리 좋은 철근, 그리고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들을 가득 쌓아두어도 그것은 집이 아니에요. 실제로 집을 지어야죠. 빌딩.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 성도들을 세워주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들, 지식들, 또는 옳고 그름을 아주 칼같이 분별하는 그러한 판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의 언행이 크리스찬으로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성경에 별로 어긋난 게 없어 보여요.
옳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책 잡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추어탕을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순댓국밥을 먹고 옆 동네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머리를 내가 먹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전히 통제하려 한다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구분하려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에디파이하고 다른 성도를 에디파이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 집 짓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좋은 자재들, 수입 자재들을 가득 쌓아놓은 거와 이 자재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건물을 빌딩해 가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다른 작업입니다. 자, 성경을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아주 이건 요절로 삼아야 돼요. 암기.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건 암송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 보셨습니까?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적법해요. 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에디파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크리스찬이 와서 여러분에게 지적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이럴, 형제님, 자매님,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물론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잘못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적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에디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에디파이, 세워주는 데는 쓰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주는 거는, 이건 장르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장르가 달라요. 그럼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디파이를 알라는 거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을 거에 대해서 전혀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다른 크리스찬들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있는데 딱히 성경 가지고 믿음에 어긋났다고 지적할 일은 없어.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아. 좀 허전해. 시체말로 표현하자면 좀 얌체처럼 느껴져. 그랬을 때 성경 말로 에디파이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적법해. 나에게는 모든 게 적법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에디파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봤지만 에디파이 쪽으로 나의 어떤 신앙과 나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다시 보았지만, 만약에 적법과 불법, 옳고 그름만을 따지게 되면은 스스로는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까지 세워주고 교회까지 세우는 에디파이는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디스토리가 아니라 에디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무슨 땅 사고 부동산 짓고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세우는 겁니다. 에디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목적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에디파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에디파이하라는 것이죠. 현대화된 세속화된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돌과 나무로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예배당 건물을 올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신 목사를 교회에다 두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를 교회에 두신 목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디스토리하는 거예요. 목사를 교회에다 주신 목적, 주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다 주신 목적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을 에디파이하라는 것이죠. 건물을 지라는 얘기 아니라 영적인 집을 지라는 얘기죠. 영적인 집. 목사의 임무는 영적인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돌과 나무의 빌딩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의 영적인 집이죠. 그래서 에디파잉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목사뿐만 아니라 성경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요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세우라.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우려는 판단과 세우려는 그러한 이 언어와 세우려는 처신이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charity, Christian love, 사랑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 어떤 판단으로 모든 걸 겉모습으로 분별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건 다른 사람을 디스트로이,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사용해야 될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디스토리 하느냐, 에디파이 하느냐. 자, 그래서 성경은 세운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다, 에디파이와 반대 단어로 디스토리를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를 이룰 때 막 뭔가 어긋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이게 에디파이 하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에디파이 되거나 디스토리 되거나. 자, 온 세상의 물리적 건물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신자들로서는 영적인 건물을 짓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완전히 앞뒤가 기계처럼 들어맞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제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뭔가 특별한 선물과 권위와 능력과 지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뛰어나라는 거예요. 뛰어나라. 에디파이. 교회를 에디파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집 짓는 게 아니죠. 이렇게 부동산 그 집 짓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 천지가 다 땅 사서 부동산 짓는 그 건축에만 집중하고 있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자, 통찰력 없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통찰력 없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에만 익숙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일이 기독교의 큰 과업이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올리는 일이 목사의 큰 임무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올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교회사에서 봤던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그건 그냥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은 에디파이, 교회를 에디파이하고 다른 성도를 에디파이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에 있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나의 믿음이, 나의 처신이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쪽으로 활용되는지, 디스토리한 쪽으로 활용되는지, 아니면은 세우는 쪽으로, 에디파이 되는 쪽으로 활용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어떤 특별한 능력일 수 있고요, 특별한 기회일 수 있고요, 특별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요구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세워주기, 에디파이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쓰면서 이 단어를, 이 영적인 가치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자,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쓰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선포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동일하죠? 예,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능, 파워가 주어졌는데 이 목적은 디스트로이가 아니라 에디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동의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